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덱세로 가는 태산입니다. 안녕하셨죠?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늘이 매우 맑고 청명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늘 공부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노력하기 이전에 제 마음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는 방법부터 한번 시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방법이요, 제가 체험해 본 결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깨끗해지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항상 자기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라고 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노력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눈무르 졸업장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였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세탁이나 청소 등을 하며 아들의 학비를 조달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노고에 늘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할 때 총장상을 받고 대표 연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연설 중에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을 상이 아니고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아들은 총장으로부터 받은 금메달을 남루한 옷을 입은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렸고 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모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졸업 후에 변호사와 교수를 거쳐 훗날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윌슨 대통령입니다. 훌륭한 이야기죠.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가난한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훌륭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통령이 되신 윌슨 대통령,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도 이 윌슨 대통령의 어머니를 표상으로 우리 자식들을 길러보면 어떨까요? 그런다 하면은 윌슨 대통령보다도 더 훌륭한 내 아들, 딸이 세상에 나와서 좋은 일을 인류에게 베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식 잘 두는 것도 하나님의 감사의 축복입니다. 내가 그런 자식을 낳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훌륭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기르는 사람들은 한시도 감사의 말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분은 잘 알려진 성경 주석가입니다. 어느 날 그가 밤거리를 걷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집에 돌아와서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감사한다. 첫째,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내 지갑을 빼앗아 가긴 했지만 내 생명을 빼앗아 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내가 가진 걸 다 가져가긴 했지만 그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참 훌륭하신 분의 마음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강도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비슷한 경우들을 많이 사건에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입을 통해서 감사가 절로 나왔던가요? 아니면 분노와 질투와 미움과 원수 갚을 생각으로 보복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 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러한 미움과 시기와 보복의 마음이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제 기억 속에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돌이켜 생각하면 나에게 잘못한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나에게 미움의 대상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에 나는 그 미운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또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태산의 마음 다스림의 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태산이 여러분보다 훨씬 잘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못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유튜브에 옮기려 하면은, 지금까지는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제가 처리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정성을 들이는 전문가의 수준으로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볼까 하고 매장에 가서 컴퓨터 노트북을 지금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그러한 전자기기를 살 때는 나의 몫으로 나만을 위해서 샀지만, 오늘 제가 이 노트북을 손에 집어넣는 것은 분명코 여러 시청자들에게 좋은, 아름다운, 그렇게 꾸며진 유튜브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편집용으로 샀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한테 축복해 주신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칠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늘 콩으로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기회와 문제점들을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편집에 좋은 지금 유튜버가 되어가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줄 모릅니다.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길을 가다 구덩이에 빠진 여우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우는 소년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소년은 깜짝 놀라며 따졌습니다. 너를 구해주는데 왜 나를 잡아먹으려는 거냐? 그러자 여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구덩이를 파놓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니 너를 잡아먹는다고 억울해하지 마. 소년은 억울해서 다른 동물들에게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우 말이 옳다고 하면 당장 잡아먹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토끼는 이야기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으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걸어가다가 다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향해 밧줄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과 토끼는 밧줄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토끼가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너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녀석은 사냥꾼에게 잡히는 것이 마땅해. 이게 배은망덕의 대가입니다. 돌아보면 나도 이렇게 우화에 나온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많은 것들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서 다시 반성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다음에는 이러한 누를 범치 않겠다고 마음먹는 이러한 기회와 나의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지나간 책들에서 들었던
읽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속에 살아가는 대단히 되도록 주 하나님 넉넉히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아닌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좋으시죠?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